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오늘 이 19장은 전체로 어, 나하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죽고 한운이 왕이 됐고, 한운이 잘 몰라서 다윗하고 싸움 붙었는데 그 아람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아람 사람이 결국은 음,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야기가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 양이 적다 해가지고 어, 매일 성경 편집자는 어, 다시 20장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했는데 그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는 어, 다윗이 정복한 것보다는 이제는 부하들이 정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네 사람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어, 그래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이웃 나라 나하스,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요압, 그리고 다른 부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의 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내일은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성 장군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내르막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벌써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2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제일 먼저 19장부터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19장 들어가기 전에 어제 1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전부 정복했다. 그 이웃 나라 암몬, 모압, 블레셋, 에, 에돔, 음, 또 어디죠? 아말렉. 이렇게 다섯 나라 주변 나라는 다 정복을 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정복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고 여호사밧이 행정장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 사호사가 있고 군 책임자가 버나냐가 있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 이루어졌더라. 사실상 우리는 힘을 쭉 빼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하나도 안 했는데도 살려주고 하나도 안 했는데도 높여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별로 높지도 않는데 높여줬다 이러는데 믿는 사람은 높여줬으니까 높아진 거지. 나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8장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풍비박산이 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이기니까 하나님 편에만 붙어 있으면 원수를 이기지만 하나님 편에 떨어져 있으면 이겨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말은 외실과 내실을 다진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런 후에 암몬 자손 나하스가 죽고 이 암몬 자손을 다 정복했다 해놓고 암몬 자손 나하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보면 그 어제 그 아람 사람들이 아람 소바 사람들을 다 정복했는데 아니고 멀쩡하게 왕이 살아 있어서 오늘 또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나눠줬다 이런 말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뭐 다 나눠주고 다 정복했다는데 왜 이래? 이런데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하고 신앙하고 헷갈려가지고 과학을 절대로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이걸 흐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인류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기원전 4천년 전밖에 시작이 안 됩니다. 4,400년쯤 되는데. 그 이외에 뭐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있었다 이러면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 교황이 이거는 진리에 안 맞다 이래가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생각해보면 6만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있었던 거는 16만 전에부터 사람이 살았다.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하면 누가 난리 피웁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잘 읽어봐야 되지. 완전히 그 로마 카톨릭처럼 절대라고 해가지고 지구가 돈다 이러니까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종교 재판을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 뭐 그런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알죠, 당연히. 그래서 과학자가 생기고 천문학자가 생기고 역사학자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서 가지고 근데 성경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성경이 최고죠. 모든 문제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많은 것이 연구됨으로써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다른 건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하스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암몬 자손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조공을 바쳤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있는데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나하스하고 이 다윗하고는 막강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 연구를 해보면 1절, 2절에서는 모릅니다. 무슨 2절 일단 읽고 그 다음에 하죠.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들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그러니까 다윗하고 나하스하고는 아주 친분이 강하고 잘 지냈는데 그 아들은 모릅니다. 그 어떻게 사이좋게 지냈는지 상황을 모르고 왕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됨으로써 싸움이 붙는데 음, 당연히 다윗이 이기죠. 싸움 붙으면. 안 그러면 기록 자체를 안 하죠. 근데 어떤 관계였을까 하고 오랫동안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5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어, 이거 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보다, 그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역대상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이게 역대기 우리가 늘 묵상할 때 이튿날 족보를 쭉 적을 때 나온 명단인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이 그냥 이름만 정리하다 보면 정신이 없었지만 뒤로 갈수록 자꾸 그 이름이 앞에 거 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봐야지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 표를.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뭐 저기 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되지만 그게 불편하거나 뭐 책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역대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묶어서 이렇게 한 줄 수도 있습니다. 역대기 같은 거는 그렇게 묵상했는 거 묶어 놓는 게 나중에 찾아보면 좋습니다. 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2장 15절 얘기인데 다윗의 자매가 스루야와 아비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루야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고 아비갈이 낳은 것은 아마사다. 이 요압을 다윗이 그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이제 그 얘기를 제 2장 15절에 저 그 사무엘 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5절에서는 다윗의 누이들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고 스루야와 아비갈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17장 25절에는 아비갈의 아버지가 나하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갈의 아버지가 나았으면 어머니는 다윗하고 같으니까 A 모 여인이 이 스루야의 어머니도 되고 아비갈의 어머니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모 여인은 한, 어, 다윗과 스루야와 아비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낳은 사람 없냐? 제가 볼 때는 그 2장 15절 얘기로 읽어보면 이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 여섯째, 일곱째를 다 A 여인이 낳은 것처럼 보여요. A 여인이. 그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도 이세고 스루야의 아버지도 이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비갈은 아버지가 나갔습니다. 남자만 여자 여럿을 거느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성경 속의 역사가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여자 이름은 그래서 안 나오지만 분명히 여자 하나가 여러 남자에게서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갈은 나하스가 낳았고 스루야 이 다윗은 이세가 낳았고 그리고 스루야는 누가 낳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알아냈어요. 누구일까요? 이세입니다. 스루야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이세다라는 뜻입니다. 아비세라는 게. 나의 아버지는 이세다. 이 말이 아비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루야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이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하고 나하스 사이는 어떤 걸까요? 누이를 낳아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그게 나중에 아비갈은 아무래도 동생인 것 같아. 완전 어, 누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샤도 다윗하고 같이 일하죠. 그러니까 누나는 나하스하고 살았고, 근데 나중에 세루야가 이세한테 와가지고 이세한테서 낳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은 이 두 절이 우리에게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 거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유교적으로 따진다면 한우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형제일 수도 있고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그러니까 한우는 모르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어 놓으니까 왕이 돼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그 의붓 아버지가 죽었는데 사실 뭐 의붓아 자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비가를 생각하면 사이가 좋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는데 에, 이 젊은 한운이 모르고 밑에 사람들 말을 듣고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3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건데 신하들은 뭐든지
다 철저하게 음,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남의 호의를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방백들은 낯선 외인들을 아주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백들이 그렇게 나이 어린 한운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분명히 정탐하러 보냈을 겁니다. 지금 왕이 지금 죽었으니까 우리를 얕보고 지금 전복시키려고 정탐하러 온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근거 없는 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번 봐놓으면 계속 그게 나오는데 전부 거짓말로 해서 나오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게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안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계속 그 불안한 내용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불안하게 판단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엉뚱한 일을 벌리게 됩니다. 어, 4절 읽어볼까요?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니 한우는 이게 아주 서툽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인 줄 알라면 불러다가 너희들 와줘서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너 엿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유를 한번 들어보든지 아니면은 가둬놓고 오랫동안 놔둬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얕보고 니들이 너들 우리 지금 깔보고 왔지 정탐하러 왔지 그러면서 수염을 깎아버리는데 이게 중동 지방에서 수염을 깎는다는 거는요 남자가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고추를 꺼내놓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이 밑에 옷을 그냥 다 잘라내 버리고 위에 옷만 입고 벌로 보냅니다. 밑에는 안 입고. 뭐,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 자존심을 꺾게 만들어 버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큰 실수죠.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말을, 아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이게가 상대방에게는 엄청 기분 나쁘게 들리면서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안 했는데 그 말 한마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자존심을 꺾어버리기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려요. 5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라 하니 이 수염이 깎인 이 조문객으로 갈 때는 그래도 옷을 차려입고 예복을 입고 그렇게 갔는데 그 예복을 그냥 반을 잘라가지고 밑에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수염을 다 깎아버리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밑에는 다 드러나니까 우리고 사람 옷값 숨고 그래서 돌아오고 있는데 못 돌아오지 사실은. 근데 사람을 보내서 그 암몬 땅을 지나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들어오면 창피하니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옷은 이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달려가지고 그 사람이 다윗이 보낸 사람이 여리고에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그 따로 놔두고 수염이 자랄 때까지 이 음식을 주고 다 자라면 옷을 입고 정장을 차려가지고 올라와라. 다윗은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어,
6절 읽어볼까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이 암몬 자손이 알아채서 보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나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늦었지요. 이미 지나간 거 올라가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와서 옷 입혀가지고 줄 수도 없는 거고. 이왕 쏟아진 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는 쏟아졌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군인을 삽니다. 사가지고 쳐들어올 텐데, 어, 뭐, 미우니까 우리를 때리러 올 텐데, 막자. 그리고 무장을 하는 거죠. 이 은 1000달란트는 은 앞에 은자가 붙었으면 돈을 얘기하는 거고 금 이러면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 1000달란트는 돈이 얼마일까요? 약 6천억 원이 됩니다. 아니,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현재 인건비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인건비 10만 원씩 쳤을 때 1000달란트는 약 6천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오냐면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아람 소바 이런 데서 사람을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용병이라고 말하죠. 돈 주고 산 거를. 근데 용병은 사람 숫자가 붙어가지고 이 대진해가지고 마주 붙여가지고 살아남게 하는 그래서 싸워 이기는 건데 그게 오랫동안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용병 가지고는 힘을 못 씁니다. 7절 읽어봅니다.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여기 보면 어, 마아가 왕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아람 소바의 사람들이 예, 사람을 샀지만 그 중에서 마아가 왕은 자기가 직접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3만 2천 대하고 마아가 왕하고 군대들이 와가지고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그러는데 메드바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습니다. 메드바에 가면 어 중세 때 찍은 그 저 모자이크로 만든 사해 그림이 있는데 그 사해 그림 보면 배가 고기 잡는 게 보이면 저 그림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사해가 소금 바다라서 생물이 다 죽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잡았고 조금 전에는 그 물이 이 홍해 바다로 흘러가 아카바만으로 흘러갔던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거기가 자꾸 이 지진이 일어나서 가라앉아서 소금 골짜기가 있고 지금도 거기 사해 옆에 있는 그 돌 기둥은 겉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자세히 가보면 전부 소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후레쉬로 비치면은 이게 통과합니다. 그 빛이. 그런 곳인데 그 메드바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저기 암몬 쪽으로 지금 현재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높은 곳에 메드바가 있습니다. 메드바는 지금 어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암만이 라빠입니다. 이제 이따가 나오는 라빠인데 그 메드바 앞에 진을 쳤는데 사실 그거 보면은 뭐 전쟁할 큰 넓은 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앞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이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고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읽어봐요.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나갑니다. 다윗은 안 나가죠. 9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뭐 이 한운이 야 너들은 우리 성만 지켜. 그리고 우리가 용병으로 산 사람들은 저 들에서 저 사람들하고 싸울 거야.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돈을 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나 기원전 2500년 전이나 다 똑같습니다. 3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벌어놓고 간 돈, 그 돈 가지고 용병을 사면 걱정 없어. 뭐 다윗 같은 거는 뭐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 좀 놔봐라. 이러면서 돈을 3천억 원을, 6천억 원을 줘서 용병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성문 앞에서 탁 이렇게 싸우는 걸 보려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무리들을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9절 읽으세요. 예. 예, 10절 읽어보세요.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러니까 요압은 암만 사람은 별로로 생각했어요.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그리고 겁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뭐를 알고 있어요? 돈 주고 산 용병들은 겁만 먹으면 도망간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든 지금도 중동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지는 전쟁은 안 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면은 두 손 들고 질 것 같으면 두 손 들고 딱 항복합니다. 그렇지만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요압이 딱 나가서 보니까 여기는 암몬 사람들이 지금 자기 성 앞에서 여차하면 성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폼 잡고 있고 아람 사람들은 돈을 받고 전쟁하러 나왔지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이쪽 들에서 뒤에 도망가기 좋은 곳에서 딱 서 있구나. 이걸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 11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11절.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다. 이런 거 딱 압니다. 다른 사람은 숫자로 하죠.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울 때도 페르시아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리스는 300 용사만 가지고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처럼 성경에서 그냥 뽑아서 또 뽑아서 정예 부대만 아람들, 크 많은 아람들 앞에서 딱 이제 진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람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딱 서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비새, 요압의 동생이죠. 동생이 이끌고 암몬 성 앞으로 가게 됩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하기 전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2절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결정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음, 뭉쳐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둘이 흩어져 있지만 이, 이 두 사람 어차피 따로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약할 때 와서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군사학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 다 싸우다가 약하다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그 암몬 사람이나 또 아람 사람이나 똑같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겉보기에는 뭐 힘이 없는 말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대로 행해 주실 거다. 그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요압은 그러면 굉장히 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기보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힘을 다해 싸우자. 성패는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위주로 하는 거죠. 공격 위주로 싸움을 하겠다. 그래서 긴밀하게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요압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4절.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양의 군사가 마주 본다면 딱 붙지만은 사실 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큰 사람을 공격을 하면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 말에 바늘 든 사람이 도끼 든 사람보다가 도끼 든 사람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해야지 마주보고 싸워가지고 이길 것 같지. 이게 몇 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도망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힘센 건강한 군인이라도 이 벌 한 마리가 와가지고 철모 속에 들어가면요. 그 명령에 불복하고 그 모자를 벗습니다. 그러면 총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벌이 결국은 그 군사를 도망가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 도망갔어요. 그 많은 사람 돈 주고 샀는 게 뽑고 뽑은 몇 명의 정예부대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15절 읽어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성으로 들어오려고 성문 앞에서만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도망가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남의 수염 깎고 볼기 옷 잘라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런 싸움이 벌어졌는데 돈은 버린 건 할 수 없고 우리 살아야 되겠다고 성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을 왜 만들었냐? 도망가려고 만드는 거지. 그러면서 싸울 의사가 없어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압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뒤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 소박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누구냐 하면 아람 사람입니다. 지금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아람 소바가 세 군대가 왔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뭐냐,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게 지는 나오지도 안 하고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우리 다 도망온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냥 놔두지만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강 건너편 이런데 이걸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히브리인이다. 이러면 히브리가 뭔 말이냐 이러면 강 건너온 사람이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 어제 읽은 것 중에서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 아람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지금 이라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야, 이거 뭐 조그만 거, 안 그래도 이게 자꾸 하닷, 그 왕이 이름이 하닷 에셀인데, 그 우리가 병거하고
마병을 잃어버린 숫자가 얼마나 많냐. 어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많이 잊어버려. 안 그래도 가만히 좀 화가 나는데 여기 암몬 사람 앞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냐. 이래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하단 에셀이 지금도 안 옵니다. 왕은 안 오지만 그 군대 장관 소박에게 네가 가가지고 싸우라.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17절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이 사람들은 작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물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요단 여기 요단 건너 이 말은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건너 저기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건너 이거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고 그 이후는 건너 이러면 전부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동쪽에 가가지고 그 아까 메드바 있던 가까운 쪽 어디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도 맞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때는 다윗이 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사람을 데리고 요번에는 작심하고 왔으니까 요번에는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다. 이래서 다윗이 가서 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여기 세 가지를 죽였어요. 그 병거를 모으는 7천 명을 죽였고 4만 명의 보병을 죽였고 그다음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어요. 끝났죠. 뭐. 끝났. 요다 다윗이 승리한 거죠. 마지막 19절 읽어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이 사람들이 만약에 화친을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파죽지세라 하잖아요. 한번 이기고 나면 겁먹었기 때문에 공격해 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졌을 때는 딱 우리 이제 공격 안 할게. 싸우지 말자. 하닷 에셀이 어제는 뭐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소바에서 많이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쳐줘서 고맙다고 또 도우가 와가지고 하마 땅을 조공을 바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닷 에셀은 한 번도 전쟁하러 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어, 화친하자. 그래서 다윗하고 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볼 때 안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암몬 자손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근데 지금 암몬은 그 요르단이고 아람은 시리아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절 이야기가 끝에 가가지고는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입니다. 20장은 짧지만은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킴에 요 절만 빼버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무엘하 11장 3절 같은 상황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지금 요압은 라파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궁에 앉아가지고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역대기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그럼 뭐 끝난 게 아니고 다윗이 갑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요압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진짜 그야말로 다윗을 닮아가지고 왕인데도 버금왕이고 요압은 최고 수장인데도 항상 다윗을 앞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 둘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가 다 이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을 보고 당신이 점령시켜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점령한 걸로 하세요. 다윗을 보고 그렇게 하는 그 군대 장관 참 마음에 들죠. 이때부터 지금 다윗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혼쭐이 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혼쭐 나죠. 오늘은 요압에게 전쟁시키고 자기는 들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 전쟁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라 이랬는데 전쟁하기 좋은 때입니다. 뭐 전쟁만 하기 좋은 때가 아니고 사랑하기도 좋은 때입니다. 그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갔습니다. 사실은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하기 좋을 때 이때는 봄이 되면은 막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막 증가하는데 이 지금도 춘투라 해가지고 봄이 되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그냥 노동 운동합니다. 겨울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그런데 왕은 안 나가고 들어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누라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음,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의 왕궁에 남아서 엉뚱한 짓을 했다. 그 얘기하면서 지금 라빠는 현재 요르단 수도 암만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때 당시 요압 때 성은 아니지만 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생각이 나죠. 그때 이게 혹시 기원전 1700년 전의 거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 라빠에 그렇다는 거죠. 이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다윗이 지금 암몬을 이겼잖아요. 암몬 이긴 얘기는 계속 하는데 암몬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겼으면 우리가 고구려가 망했으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고려가 망했으면 완전히 신라가 망하면 완전히 사라지고 조선이 망하면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는 도대체 다 망했다 해놓고 그대로 있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도 이 수천 년 전에 이름이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달구벌 이러면은 달구벌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막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뭐 대구 그리고 이름이 자꾸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성경이 써놨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써놨기 때문에 안 써놨으면 모르지만 그래 그래서 그 오늘 중심 말씀은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써니라. 다윗이 그 암몬 왕이 왕관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한 달란트면 무게가 얼마입니까? 34kg입니다. 34kg이면 목이 튼튼해야 됩니다. 지금 20kg짜리도 뭐 요즘 옛날 여자들은 20kg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50kg 이런 거 다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어, 지금은 뭐 20kg 이라 해도 뭐 절대로 못 이지만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이게 왕관으로 금으로 만든 왕관을 떡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목도 안 아파요. 뭐 하는데 그걸 써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 것보다 더 좋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긴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적군이 쓰던 왕관을 그냥 녹여가지고 딴 데 써버리고 이래야 되지. 그걸 떡 쓰고
그럼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리면 참 이해가 안 갔죠, 사실은. 근데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에 찡하게 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쓰게 됐는데, 우리는 좋은 거 줘도 좋은 줄 모릅니다. 더 좋은 거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뜻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받아도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3절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뭐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는지, 거기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감독관을 놔두고 일을 시켰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험한 일은 그 사람들에게 다 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톱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갖다 대면 쫙 똑바로 켜게 해주지만, 이 옛날엔 뭘 하려고 그러면 톱질이 제일 어려웠고, 나무 팽긴 도끼질 하기가 어려웠고, 여기는 돌 썰이질이라 했는데, 돌을 자르기도 하지만 또 다듬기도 하고, 그런 이 어려운 거는 다 그 암몬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요압이 그렇게 잘 도와줬다. 그럼 요압 말고 도와준 사람이 있느냐? 십보개가 도와줬다. 십보개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다. 이게 사무엘 하도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어, 십보개가 10배를 쳐 죽었다. 뭐 이런 비슷해서 애우기 좋지만은, 이 게셀이라는 것은 사실은 블레셋 땅입니다. 게셀, 뭐, 아스글론 이런 데는 지금 가자 지구 쪽에 있는 그 지역 부근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이라고 하는데, 후사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부근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안 써놨는데, 후사가 베들레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남서쪽에 후사라는 동네가 있는데, 게셀의 블레셋 땅에서 싸우고 있는데, 후사 사람 십부개가 아호와 사람 일레와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의 37명의 용사가 11절에 나올 때 그때 이름이 나옵니다. 십부개. 그리고 오늘 그 안 나오고 27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는 다른 12반차를 줘가지고 매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을 모시는데, 8월 달에 모시는 지휘관이 이름이 이 십부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어, 블레셋과 곱 사람이라고 하는데, 게세를 곱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인을 죽였다, 삽을 죽였다 이랬는데 10배를 삽이라고 한 것 같아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래서 병행구절인데 이름을 다르게 썼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죠. 10배를 삽이라 했구나. 게세를 곱이라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배를 죽였는데, 10배가 누구냐면 거인의 아들이다. 거기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봐요. 5절 읽어도.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 그 사무엘 하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름을 야일의 아들로 안 하고 야레 오르김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요? 엘하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북에도 엘하난도 요압도 다 다윗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다윗은 아무 일 안 하고 왕궁에 앉아가지고 어
편안하게 있을 때 참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을요. 그 내일도 연결이 되는 얘기지만 승승장구할 때하고 다르고 남들이 다 도와주죠. 승승장구하니까 도와주지만 결국은 본인 개인적인 문제로 볼 때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어,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이 도와주고 막 잘하고 이럴 때. 근데 골리앗의 아우라함이라고 그건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어, 골리앗이 혼자만 거인이 아니고 동생들도 다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엘하나는 사실은 그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나니 나오는데 37 용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하나는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어, 그 병행 구절을 보면 사무엘 하 2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아까 했죠. 6절 읽어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 요즘도 뭐 그 외과 병원에 가보면 그 육손이들 많이 사진 찍어 놓고 실제로 모델을 많이 해놓고 육손이는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잖아요. 장갑도 못 껴야 되지. 뭐 사람들 악수할 때도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전부 수술을 해서 5개로 만들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육손이. 근데 옛날에는 육손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발가락 숫자 세보고 손가락 숫자 세보고 지금은 뱃속에 있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와가지고도 기술이 있어서 고쳐버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는 육손이가 많았는데 손이 6개가 아니고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도 6개고 그래서 사륙에 24, 24개의 가락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거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완전히 인간들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엔 비쭉 말랐지만 지금은 전부 뚱뚱함.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보면 살이 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다. 그 요나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까지 이 그 요나단 얘기인데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 시므아의 아들이 있는데 시므아가 누구냐 이러면 어 다윗의 형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이 몇 명이냐 하면 역대기에서는 6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알리압, 아비나답, 세 번째 시므아, 너다넬, 그다음에 라떼, 오셈, 다윗, 막내 다시 다윗. 그래 셋째 형 이름이 시므아인데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니까 다윗의 조카가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드에서 이 발가락이 24개인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 죽여버려. 그래서 이름이 요나단으로 나와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는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이 조카가 죽인 거는 그냥 한 줄만 이렇게 나오고 이럽니까? 지금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읽어보면 힘이 없고 힘 빠지고 이 얘기를 왜 읽어야 되지?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다 이 얘기만 한다 그러면 만들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마다 다윗의 역할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네, 19장, 20장은 다 다윗의 승승장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 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어, 왕관을 왕관은 빼앗길 수 있지만 승리의 영광은 안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괜히 세상 썩어질 걸 그걸 자랑하고 막 좋아가지고 이러면 엉뚱한 죄를 짓습니다. 엉뚱한 죄를 짓습니다. 지금 역대기에서는 기껏해야 왕관을 머리에 썼다 이랬지만 열왕기에서는 남의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였다 이렇게 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벌받는 다윗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다윗을 담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던 그 다윗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적당하게 너무 좋게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셔서 아플 때나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